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이 아니라 21장 5절 6절. 자, 21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보여주고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죠. 흩어진 제자들 다시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란다 하고 베드로랑 같이 고기 잡으러 가게 됩니다. 여러 번 그물을 던져도 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오른편에다 그물을 촥 던졌습니다.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고기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숫자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큰 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다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은 지금보다도 다른 어떤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방법이 있겠죠. 항상 기존 방법이 있고 기존 방법에서 새로운 방법이 있죠. 베드로랑 제자들은 기존의 방법들이죠. 기존의 방법들은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새롭게 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대장간에 가면은 풍로질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풍로질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대장장이는 거기다 쇠를 넣어서 빨갛게 달고서 망치질을 합니다. 또 풍로질 하는 사람은 또 쇠를 집어넣으면 또 계속 풍로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업데이트 되어서 이제 풍로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뭘로 하냐면 모터로 돌리죠. 그게 업데이트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더 첨단 기계들은 더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새롭게. 저도 소재를 업데이트 시켜놨어요. 이제 제 정부로 올라오신 분들은 보면 달라졌네 그럴 거예요. 항상 저는 몇 달쯤 되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재료도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은 항상 정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걸 체험하느냐?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요즘 세상은 참
구약 시대에 나타난 애굽 땅에서 나타난 10가지 재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개구리 재앙도 있어요. 지금 있어요, 현재. 호주에 다른 딱정벌레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 호주의 딱정벌레들을 어떻게 하면 퇴치할까 하니까 뭐가 잘 잡아먹니? 개구리가 딱정벌레를 잘 잡아먹어. 근데 보통 개구리보다도 아주 큰 개구리, 그 개구리를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놓았어요. 그걸 풀어놓으니까 딱정벌레들을 막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 개구리가 보통 크기가 얼마만큼 크는 거니? 30cm 정도 크는 거. 상상을 해보십시오. 30cm 정도 되니까 별걸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구리가 독개구리입니다. 독개구리요. 그래서 그 개구리를 만지면은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거예요. 짐승들도 죽습니다. 악어도 이 개구리 잡아먹으면 죽어요. 악어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퇴치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항소개구리를 수입해 와서 항소개구리 갖다 풀어놨더니 다른 생태계를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 토종개구리가 있어요. 한국 토종개구리가 이 항소개구리를, 크기는 항소개구리가 더 커요. 근데 한국 토종개구리는 더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토종개구리가 이 항소개구리를 한번 딱 끌어안아요. 왜냐면 요놈은 쓴 놈이구나 하고 앞놈이 딱 끌어안아요. 그러면은요 끝까지 안 놓고 붙들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항소개구리가 숨 막혀서 귀찮아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독하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나일강이 바닥이 드러났어요. 가뭄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아니지 않아요? 파키스탄은 홍수가 나갖고 난리법석이요. 난리법석. 미국도 또 거기도 물이 말라가지고 난리고. 참 세상이 희한한 거예요, 지금 요즘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좀 업데이트 시키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낙심하거나 시리에 빠져 세상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어요. 본 다음에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한 거예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으면은 낙심하거나 시리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모든 일에 대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세상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낙심하는 거 싫어해요. 믿음은요,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용기를 줍니다. 믿음은 강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낙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리에 빠져가고 기운을 축 처져갖고 그리고 한숨 쉬고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또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성도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시리에 빠진 사람은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러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세상으로 가면은 또 안 돼요. 세상으로 가면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요, 잘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지금 베드로 혼자만 고기 잡는 게 아니라 고기 안 잡았던 사람들까지도 같이 합해서 지금 고기 잡는 거예요. 왜? 12명의 제자들 한 명 갖고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까 요한도 고기 잡죠. 예, 그러나 다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똘똘 뭉쳐갖고 가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간다는 말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항상 이렇게 어느 장소로는 가지 말아라. 어디로 가거라. 이런 지시 명령이 떨어지죠. 우리는 세상은 불신입니다. 세상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운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절대로 낙심과 시리에 또 세상으로 가면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는?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방법,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예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알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정죄합니다.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너 왜 죄인이야? 나 교회 갔어. 그렇게 말합니다. 나 죄인 아니야. 근데 뭐가 있으면은 교만이 있으면 안 돼요. 교만이 있으면 교회에 와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능력을 크게 받았어도 교만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바로 세상적인 거예요. 교만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방법이거든요. 교만은 그래서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교만하고 이 마귀는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곳에 교만이 있고 교만이 있는 곳에는 꼭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뭘 줄까요? 우리 안에 교만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겸손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도 교만하면요, 이미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또한 여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무슨 증거요? 무슨 증거를 얻어야 돼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저분은 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진짜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뭘 얻어요?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받지 않아야 마귀의 올매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비방을 받게 되면, 에이구, 저렇게 믿으려면은 나 같으면 교회 안 다니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비방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뭐에? 마귀의 올매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육의 소욕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간의 방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문제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자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궁핍하다. 나는 궁핍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뭘 배웠습니까?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배웠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고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거든요. 잘 되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아버지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는가 봐요. 파키스탄의 그 목사님이 저한테 거기에 홍수가 많이 나서 식량이 부족하고 옷도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쌀을 보낼 수는 없고 옷도 보낼 수 없어요. 보낼 수야 있겠죠. 그러나 비용이 더 들어. 그냥 돈 보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교회 재정이 그렇게 보낼 만한 재정은 못 됩니다. 아직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했어요. 보내주고는 싶은데 우리 형편이 이러니 어쩌냐. 그래서 편지를 내가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를,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고,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도울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내고 그거 나왔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뭐 하라고? 파키스탄 보내주라고.
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누가 보냈는지는 몰라요. 내 통장에 찍혔으니까 알겠죠. 나는 알지만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500만 원 보내고 나중에 또 500만 원 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보내면은 내 마음속에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500만 원만 보내도 그 사람들은 굉장한 돈이니까 먼저 500만 원 보내내고 조금 있다 또 배고플 쯤 되면 또 보내야지요.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들으냐? 저는 늘 목회하면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늘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호주머니에 뭐 잔뜩 넣고 다니는 부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배부름도 있지만 배고프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처했습니다. 그러나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런 말 많이 하십시오. 괜히 배고프단 소리만 하지 말고 괜히 그냥 또 궁핍하다 나는 없어 없기는 뭘 없어 있지요. 있음에도 없다고 그래요. 왜? 뺏어갈까봐? 아니요. 우리는 항상 능력 주시는 분 앞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지금 큰 낭패를 보게 되죠. 지금 베드로랑 제자들은 뭘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지금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가 부름 받을 때도 엄청난 고기를 잡아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자기 생애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있는 곳을 정확히 꿰뚫어 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보기는 보았어도 이 마음속에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알게 되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님 모르면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요, 성공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 말씀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떡이 없는 것 때문에 떡을 안 갖고 왔네.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어머나 떡을 안 가지고 왔네. 너 가지고 왔니? 아니. 너는? 아니. 다 깜빡깜빡한 거예요.
배부르니까 그거 챙길 생각 없는 거예요. 안 챙겨도 돼요. 누가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는데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기적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 사람들, 부활에 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뭐냐면 못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부활이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죄지만은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못 믿는 거예요. 세상 일도 못 믿는데 하늘의 신비한 일, 신기한 일을 믿겠느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요술사처럼 마술사처럼 뭐 신기한 일이나 행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고 부족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되고 나태한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되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태함에 빠지거나 혹은 좌절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이겨야지, 믿음으로 이겨야지, 말씀 위에 잡고 이겨야지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소견과 경험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항상 땅의 끝에 속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저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마띠아를 뽑았느냐면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이다. 대신할 자이다. 축복받을 사람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을 사람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을 사람을 보이소서. 제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럼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냐? 직무를 대신할 사람입니다.
어떤 직무를 대신하느냐? 사도의 직무다 이 말입니다.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날 각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장관의 직무를 잘못하면 장관을 아웃시키고 새로운 사람에게 직무를 맡기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잘할 거라고 맡겼는데 못하면 또 장관에서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장관을 세우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성도들을 보십니다. 잘할 사람인지 못할 사람인지 이 일을 잘할 사람인지 못할 사람인지 봅니다. 그리고 뽑아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맡기십니다. 그때부터는 마띠아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고 마띠아에게도 권세가 나타나고 마띠아도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사도가 됐으니까.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대신할 사람을 보이소서. 목회자는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사람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자, 하나님의 일에 능력 있게 감당할 사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보내주소서. 보내주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안에서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어떤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도 어떤 것은 꽂아넣어서 이것도 살 것 같은데 아니요 100% 죽어버려. 어떤 것은 심어놨는데 잘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도 여기 밖에 나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난이 있습니다. 난 옆에다 꽂아놓은 것은 살았어요. 왜냐하면 잎사귀가 자꾸 몇 개가 더 나오는 것 보니까 뿌리가 이미 내리고 살아오른 거예요. 근데 저쪽에다 꽂아놓은 것은 다 패가르르는 거예요. 이상하네.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사람, 내가 똑같은 사람이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나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구나. 성도들도 똑같아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능력이 있는 성도가 있고 힘이 있는 성도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멋지게 사용해 주세요. 목회자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축복받는 주인공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사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지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도전이 필요하고 어떤 나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만냥금은 묘합디다. 자꾸 한 두어 번 옮겨 심으면 이들이 뽑으면은 엄마 나 죽을란갑이다. 다시 이렇게 좋은 데다 심겨 놓으면은 막 힘을 내서 커요. 희한한 나무예요. 만냥금이. 가만히 놔두면요 덜 커요. 근데 옮겨 심으면은 요게 나는 살아야지. 나는 죽어도 살아야지 하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화단에 가보면은 내가 씨앗을 심은 것은 그대로 있어요. 얼마 크지도 않고 잎사귀 2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똑같은 씨앗을 심어갖고 똑같이 나왔는데
뽑아가지고 화분에다 심어놓은 것은 잎사귀가 4개, 5개, 6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나가시면 여러분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아, 성도들도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 똑같은 성경, 똑같은 성품,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생각 버리고 헛된 방법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뭐하고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어떻게? 멋지게. 남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나는 멋지게 지었어요. 예? 남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잘 믿도록 지으시면 감사할 일이요. 못생겨도 믿음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져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 난 보기에는 형편없이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고 아버지에 관한 믿음이 충만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지으셔놓고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 들어요. 하나님 원망 들어요. 자식을 낳으면 끝까지 나이야 먹어도 내가 90이 되고 자녀가 뭐 70이 된다고 해도 어디 나갈 때 누구 걱정을 합니까? 자식이 부모 걱정합니까? 부모가 자식 걱정합니까?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22절, 23절, 24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가르침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 살아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은 뭐냐? 유혹의 욕심이요.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목회자의 가르침이요. 첫 번째는 진리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두 번째는 옛사람 벗어버리자. 세속에 빠지지 말자. 욕심대로 살지 말고 구습을 따라 살지 말자. 그런데 요즘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유혹이에요? 선악과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뭐라게 돼요? 심령이,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 사람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다. 옳은 것 새 사람이다. 진리 안에 산다 새 사람이다. 거룩하다 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의를 저버리게 되면은요 새 사람이 아니에요. 의 반대는요 불입니다. 진리 반대는요 뭐요? 불법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진리를 모르고 불법 안에 있으면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면은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거룩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치유심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험, 153의 경험, 기적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뭐 한다? 잡으리라.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디다가? 오른편에 던지라. 왼편에 던졌고 오른편에도 던졌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왼편에다만 던졌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닐 것 같아요. 투망치는 사람이 던지니까 던지고 또 던지니까 던지고 여기다 던지고 만나 여기다만 던지는 그런 멍텅구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다도 던지고 저기다도 던지고 앞에다도 던지고 뒤돌아서도 던지고 그러는 거죠. 금을 치는 사람이 물때가 이런 때는 고기가 어느 때에 있겠다, 어느 쪽으로 흐르겠다, 그 정도 감은 잡아야죠. 그래야 고기 잡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능하죠, 사실은요. 어쩌면 능해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다가 뭐 태평양 바다처럼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호수. 갈릴리 호수. 길이가 거의 한 4km, 폭이 한 2km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고기잡이를 했다면요, 사실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아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고기가 어디 몰린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말대로 해라 이 말이죠. 주님 말씀대로 하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의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혼인잔치가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말씀하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그 기적을 행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그것을 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습니까? 하인들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인들이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면 끝까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하인들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5가지가 딱 나오죠. 배우고 받고. 배워도 자기 것으로 안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릿속에 지식은 되어도 응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과 잘 되는 방법은 주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쉬운 방법이 무슨 방법? 주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 잘 되는 방법도 주님의 방법. 내 생각대로 잘 될 것 같지만요,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가다가 고민스러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될 사람을 데려오너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누가 이삭의 부인이 될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여자는 분명히 이삭의 부인이 될 겁니다. 내가 가다가 목마른데 물을 먹고자 할 때 내가 물 좀 주시오. 그러면 물 주고, 내가 타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은 바로 이삭의 부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면서 편하게 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어머나, 이 아가씨가 바로 이삭의 부인이구나. 아니라 다를까 이삭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잘 되는 방법은 누구 방법? 주님의 방법이다.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고백이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아버지가 주신 일을 안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안 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버지여, 상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니까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아버지도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게 드리니까 아버지께서 또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거니 오거니 가거니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으로 나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론과 방법을 센터되가지 말고, 그 일은 다 그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 주님의 인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소견이나 방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경험했던 153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가르쳐 주시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방법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싸우니, 주님의 방법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 싸우니 주여 알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시어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엄청난 경험들을 하게 하시어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가정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나도 멋진 경험을 해야지, 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아야지 마음 먹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